오늘 성경 1장 6장 1절은 그날 밤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 때문에 사용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날 밤에. 이 밤이 어떤 밤이었길래, 이 날이 어떤 날이었길래 성경은 그날 밤에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데, 바로 이 밤에 전세가 역전이 되어집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하만을 상징하는 마귀의 권세와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전투가 지금 균형을 잃어서 거의 압도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그날 밤에, 이 밤에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심으로 전세가 역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말들이 사실은 성경 속에서 사실은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날 밤, 도대체 이날 밤이 되기 전에 이날 어떤 일들이 페르시아 안에서 일어났는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 그리고 그 아내가 되었던 에스더의 오라비였던 모르드게,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우리는 1장부터 쭉 왔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왕궁의 한 관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에 더 분노하게 되어지고, 이 아말렉족이었던 이 하만은 자신의 원수의 민족이었던 이 유대 민족을 모르드게를 죽이면서 같이 멸절시키기로 계획을 하죠. 당시 하만은 왕의 신임을 받는 절대 권력자였어요. 마치 이집트 시대에 요셉이 바로 왕의 절대 권력을 등에 업은 2인자였던 것처럼 지금 하만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 하만의 얘기를 무조건 왕은 들어주었어요. 한 민족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저 민족은 교만하고 왕을 대적하고 나라를 흔드는 민족입니다. 어리석은 왕은 하만의 이야기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고 허락을 해주죠. 자, 그러면서 유대 민족이 이제 12월 달에 몰살의 위기가 처해지게 됐죠.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자신의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왕에게 가기 위해 금식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을 하죠. 3일 동안.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죠. 왕은 그 여인을 사랑스럽게 받아주죠. 그러면서 왕에게 잔치 자리를 초대하고 싶다고 왕비가 요구를 하죠. 이 하만과, 원수될 하만과 왕을 초대하죠. 근데 이 초대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앉아있는 이 하만이 못된 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간 문맥 없이 그렇게 덤벼들었다간 왕비도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잔치자리를 열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초대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만은 거들먹거리면서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야, 이제는 왕비조차도 왕과 버금가게 나를 높이는구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버젓이 모르드게가 또 인사도 안 하고 뻣뻣하게 서 있어요.
하만의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12월 달에 다 죽이지만 저 모르드게 저놈은 내가 오늘 내일이라도 내가 왕의 허락을 받아 저 모르드게만큼은 내가 내일이라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런 놈은 내가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날 오늘 그날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날.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왕과 왕비가 이제 나를 최고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저 거슬리는 모르드게 저 신하 한 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저놈 죽여버리십시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집안에 장대를 높이 답니다. 장대를 높이 달아요.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마당에다가 굉장히 높은 장대를 달아요. 여러분 그 장대가 어떤 장대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로마에 관련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페르시아나 로마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페르시아 이 사람을 죽이는 그 아주 악질적인 사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항문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무로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높이 뚫어버리는 거죠.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이. 그래가지고 뚫어서 꼬챙이에 꼬치식으로 사람을 꿰서 달아놓는 거예요. 매달아 놓는 거죠. 이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 페르시아에서 아주 잔인한 사람을 또 이런 배신자라든지 악한 자를 죽이는 형벌 가운데 하나였어요. 꼬챙이로 꿰서 죽이는 거예요. 항문부터 장기를 뚫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깔딱깔딱 하는 것들을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죠. 높이 사람들 보게. 아주 십자가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하는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하인들을 시켜서 그걸 달아 세워놓습니다. 그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얻기 위해 잔치를 했고 하만은 이제 이 모르드게를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계획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바로 그 밤이죠. 그날 밤이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난 밤이었어요. 그날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밤에 페르시아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오질 않습니다. 성경은 왜 잠이 오지 않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나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왕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했던 것들은 이제 책을 읽거나 왕궁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역대기죠. 궁중일기죠. 그런 뭐 이조실록이니 그런 실록들이죠. 그래 잠이 오지 않아서 야 최근에 일어난 그 기록들을 좀 갖고 와라.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밤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내일이면 이야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역대일기를 뒤적뒤적 읽다가 어디에 꽂혔냐면 대략 한 5년 전쯤에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넷이 두 사람의 음모를 에스더에게 알려주므로 에스더가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므로 모르드게를 통해 이 왕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읽은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이 나를 구했네. 이 음모를 통해 그걸 읽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나를 이렇게 구해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자를 무슨 상을 줬냐라고 물어요.
근데 상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도 이 일들이 유야무야 묻혀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라져 버렸어야 될 그 사건이 어느 날 왕이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는 중에 바로 5년 전에 자기를 구했던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그 부분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그 다음날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합니다. 꼬챙이에 꿰어서 라고 말할 그 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밤에 하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저놈을 왕에게 얘기해서 이제 꼬챙이에 꿰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흥분된 마음으로 그 밤을 보내고 있던 그때 하나님은 왕의 잠을 자지 못하도록 깨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역대일기를 읽게 하시고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5년 전에 그것도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 주었던 그 사건을 읽은 거예요. 이 역사는 그래서 밤에 일어난, 그 밤에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냐라는 거죠. 이제 아침이 되면 모르드게는 하만에 의해서 꼬챙이에 꽂혀 죽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이죠. 도대체 누가 그냥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연히 다른 많은 책들 가운데 우연히 역대일기를 읽었던 것일까요? 우연히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낸 이야기를 우연히 읽은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입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아주 섬세하게 일하고 움직이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5장, 6장의 이 내용, 그 밤에 여기다 기록을 넣는다면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사이에 그날 밤에 그 사이에 단어 하나가 사실은 더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언뜻 보기에 모든 것들이 다 우연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이건 참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겠습니까? 운이 따른 걸까요? 행운이 파랑새가 나에게 날아온 것일까요? 역사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포수에 의해서 맞아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늦은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고 동이 터오기 시작한 거죠. 왕의 마음속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야, 내가 이렇게 나를 살려준 이 사람을 내가 어찌 가만둘 수 있겠느냐. 왕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내 보답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왕의 마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5년 전에는 그 사건을 유야무야 했던 이 왕이 5년이 지난 그 밤에는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도와주게 됐다는 마음으로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잠을 자지 못해. 그래,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 사람을 부릅니다. 야, 왕궁들에 누가 없느냐? 왕궁들에. 아무나 이제 일할 만한 신하를 시켜서 지금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야, 왕궁들에 뭐 쓸만한 신하 없냐 하고 이제 내시들에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내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지금 이른 아침에 하만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이른 아침에 하만이 왔어요. 왜 하만이 왔을까요? 그도 밤잠을 설치고 왔어요. 왜? 이제 빨리 저 모르드게를, 저 악한 놈을 꼬챙이에 꿰 죽일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잠을 못 자고 왕궁 뜰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왕을. 그런데 지금 왕은 누구 없느냐라고 했더니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이른 아침에 오늘 하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하만을 불러들임, 빨리 하만을 들어오라. 야, 하만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 음모에서 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살려냈단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하만이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으면, 누군데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주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교만한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 아니겠어? 지금 왕이 나에게 뭔가를 또 해주려고 지금 그러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존귀하게 해야 하는지, 그 사람이 왕에게 무슨 일을 해주었는지 한마디 하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쓰는 금면류관을 그 사람에게 씌워주고, 왕복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고, 왕이 타는 말 위에 그 사람을 태워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끌고 이 수산성을 쭉 돌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왕이 이렇게 해줄 것입니다 하고 돌게 해주십시오, 왕처럼.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자기 얘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드라마로 쓸만한 내용들이에요. 드라마로. 왕도 지금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만도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왔어요.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했어요. 두 사람 머릿속에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그 모르드게에 대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존귀하게 하는 자에게. 지금 자신이 죽이려고 이제 왕 앞에 그 이름을 이야기하러 왔는데, 왕과 대화 속에서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왕보고 어떻게 대우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를 죽이십시오가 아니라 그를 왕이 쓰는 면류관을 씌우고 모르드게에게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바로 자기가 존귀한 자니까 왕 앞에 자기가 이제 하루 종일 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꿈에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들 해요.
왕이 뭐라 그래요? 야, 그래 그대로 네가 해라. 저 모르드게를 내 왕복을 입히고 금면류관을 씌우고 내 말을 태워서 너 하루 종일 수산성을 돌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라. 모르드게를 죽이려 왔다가 하만이 자기가 죽여야 될 원수를 왕의 말에 태워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모르드게의 시종 노릇을 하루 종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루가 끝나고 하만이 골이 아파서 머리를 감싸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오늘 이 6장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귀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움직여 가신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계속된 우연이 계속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날 밤에 유독 역대일기를 읽어요. 근데 그날 밤에 유독 모르드게와 관련된 일을 읽어요.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그날 밤에 5년 전과 다르게 이 사람을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이 타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잘해주려고 사람을 선택을 해서 들어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상소하러 온 하만이었던 거예요. 못 모르고 들어왔다가 왕이 존귀케 하는 자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게 누군지 모르고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하루 종일 존귀케 하는 하루를 보내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섬세하게 지금 페르시아 왕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세계사를 바라보고 또 오늘날 대한민국과 이 열강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참 악한 왕들도 많아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새벽에 요한계시로 하고 있는데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거든요. 그때 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그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여겼어요. 앞으로 나를 주라 불러라. 앞으로 나를 이제 신이라고 불러라라고 공식적으로 신으로 추앙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유일한 마지막 남은 사도였던 사도 요한을 저 에게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선한 왕들만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좋은 대통령들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악한 왕도 선한 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시기 위해 세워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런 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선한 왕이든 선한 대통령이든 악한 왕이든 악한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특별히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이 6장으로 넘어오면서 5장까지 민족의 위기와 개인의 위기 속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일을, 에스더는 에스더의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5장까지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요, 역사가. 그런데 6장으로 넘어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장으로 넘어오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수고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만과 악한 자들을 공격하며 반격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사들이 지금의 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워가는 일들이 어려워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영혼과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주일학교를 바라보면, 전체를 바라보면 어두워요. 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최선을 다해도 뭔가 변화들이 보이는 징조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최선을 다한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늘 이 6장에서 어두운 밤에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교사들의 기도와 그 수고와 눈물들을 사용하셔서 어두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복을 저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한계만 보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늘 이 6장에서처럼 그 권능의 손을 펴서 원수들을 대적하시며 상황을, 전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오셨어요. 교사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수고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에 힘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세는 역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린 그걸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기 시작합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최선의 기도를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특별히 이번 여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고 내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놀라운 은혜로 우리 주일학교 위에
기름 붓는 은혜의 역사와 복음의 큰 진전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주일학교 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또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최선의 힘을 다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